6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억울한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불편하고 또한 고단한 것은 물론이었겠죠. 다윗은 머물 곳도 없이 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시시탐탐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이곳으로 숨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친구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무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내려놓아질지라도 자신이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나단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사랑과 또한 자기 내려놓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10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른 부류의 사람, 바로 10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들은요,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밀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빨리 나와서 다윗을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10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10사람들은요, 지금 육신의 눈에 보여질 때에 최고의 권력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첨과 아부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헌신으로 나아갔다면 이 10사람들과 사울은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런 10사람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10사람들에게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아첨하며 아부하며 나오는 10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그는 유다 몇천 명 중에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다윗을 찾아서 내가 반드시 죽일 거라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10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쫓고 쫓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추격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포위망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잡히려 하는 그 위급한 순간,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그가 잡힐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다윗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마음을 놓으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사울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하니 빨리 와서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전갈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거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사울의 계획은 다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 되었다 싶었던 바로 그 순간 10사람들과 연합했던 그런 비열한 음모도 다 물거품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을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내려가야만 했던 것이죠. 누구의 손길이 이곳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10거민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당연히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다윗이 지금은 초라한 도망자에 불과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요, 자기 안전,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10사람들은 어땠어요?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영웅.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한 토피자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그들은 돕기는커녕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부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사울의 편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첨과 압으로 사울에게 달려가서 그와 타협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면 자기 왕국을 지키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의 정욕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10사람들과 사울은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제약으로 다른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